사도행전 번역성경 뉴요한계시록 30절 맞습니다. 이방들이 재림천국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용어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이방이 나면 우리가 불신자를 상징하죠.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이 와전되는 겁니다. 와전. 현재는 여기 이방이 아니죠. 재림천국에서. 근데 이방의 의미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유럽에 있는 그런 뭐 로마라든가 그런 나라가 뭐 우리가 이제 밖에 있는 나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점령하죠. 점령해가지고 본토가 되면서 이제 세금을 받죠. 식민지를 받죠. 이제 본토가 아닌 자가 이방이 되는 거예요. 이방. 이제 그 이방이 나의 나라를 복속이 되면 그 세금 받으면서 그 세금으로 원래 본토는 이제 그 세금으로 이제 과거 로마였던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일하지 않고도 막 충분히 먹고 살고 막 이렇게 축제로 삶을 살아가지고 맨날 축제를 벌입니다. 예. 영토를 얻을 때마다 그 이방이 흡수되면서 오는 수확금, 그 수확을 통해서 본토는 1년 내내 축제를 벌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그 때문에 아니라 나중에 제국주의 시대 때도 영국이 전 세계를 점령한 다음에 거기서 오는 그 세금들, 그래서 현대 영국이 지구의 5분의 1을 점령합니다. 아프리카, 인도, 아시아 점령해가지고 뭐 세금들, 그래서 뭐 영국이 막 엄청나게 잘 살죠. 왜? 그 세금만으로도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 점령하는 이유, 그래서 이제 뭐 프랑스도 점령하고 막 세계를 막 점령하는 제국주의 시대. 그래서 이제 과거에 국가를 점령해가지고 과거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드디어 점령당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금, 철강, 석탄, 구리, 뭐 이런 그냥 이런 자원들을 다 가져가죠. 가져와서 이제 거기서 일본이 부를 누리고 그 부를 가지고 드디어 전쟁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물자를 만들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2차 대전을 드디어 이제 일으키죠, 일본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이방이라는 개념은 본토에서 비해서 아닌 거가 이방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낙원천국에서 이방은 이 자연계 중에서 자연계가 이방이 되는 것이고요. 강한 이방은 지옥 확정. 그다음 이방은 구원상실. 그다음 이방은 이제 불신자. 그다음 이방은 이제 거듭난 자. 그다음 이방은 이제 구원받은 자. 그다음에 이제 영생한 자. 이게 이제 이방은 멀리 있는, 본토하고 멀리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 거를 점령할 때 여기서 이제 수확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이 땅에 영생을 얻어내는 거예요. 영생을. 물론 이방이에요. 하지만 영생이 하나님께는 드디어 복속이 됩니다. 천국으로 복속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영생은 구원을 또 얻어내. 구원은 이방인데 얻어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이 복속되는 거. 이렇게 이제 천국이 침략하는 거예요. 천국은 일단 침략합니다. 그래서 침략해가지고 영생으로의 침략, 그다음에 이제 구원으로의 침략, 그다음에 이제 거듭남으로의 침략, 그다음에 이제 거듭난 자들은 이제 생명당의 침략, 또 본유의 침략, 침략을 통해서 이방이 하늘나라에 이제 이렇게 복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이라는 개념은 항상 원리가 본토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침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침략. 그게 이방. 없으면 이방에 쓰신 말이 아니에요. 이 말들은. 그러니까 이방의 말들은 그것은 침략할 수 있는 본토에 있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이라는
본토인 하나님이 천국의 본토인이 하신다면 이제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이방인데 이제 흡수가 되느냐? 흡수가 이제 영생만이 영생만이 영생. 그래서 이제 영생이 흡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영생도 좀 이방이에요. 하지만 흡수가 돼. 이제 흡수입니다. 이제 우리가 재림 천국에서 하나님의 일은 전부 다 이방이죠. 인간들은. 네. 과거에 우리는 천국에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 이방이었어요. 근데 그 이방들도 흡수했어요. 그래서 흡수한 거예요, 드디어. 이방들. 그래서 이제 흡수한 자들이에요. 천국 올 때는. 과거에 본토인은 하나님과 천사들입니다. 본토인들. 이제 본토인들인데 본토인들이요 지구상에 있던 인간계는 이방인데 인간계를 드디어 흡수해가지고 드디어 천국에 드디어 올라간 왕들이죠. 이제 어느입니다. 이방들이 영광과 존경을 영광은 이제 원래는 영광이 인간에 없죠, 인간이. 근데 전종에서는요 영광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하는 것 같은 영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존경이라는 것은 이제 육적인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사람 참 영광스러워할 때 사실은 막 하나님께 막 고난받고 막 징계받고 막 가난에 쪄들리고 막 세상에서 막 고통스러운데 이제 영광스러워.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웠던 것은 선생님이 천국으로의 영광을 얻은 거예요. 안보예요. 영을 얻어가지고 영은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이제 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황금길을 막 가고 그러면 안 보여요.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안 보입니다. 영광은 철저하게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난받고 고통받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이게 그 천국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드디어 건강을 주시고 또 그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좋아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고 이 땅에 다시 은혜를 주시고 해가지고 이 땅에 더러워지는 점점 복을 받게 됩니다. 복을. 그래서 대부분 왕들이 부인도 많았죠. 그 복을 받을 때 남들이 볼 땐 우와 하고 남들이 인식하는 영광이에요. 그게 존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길 가다가 노점이 오면 존경 안 하고 그럼 반대죠. 하고 우리가 서로 비웃죠. 참 반대겠냐.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길 가다가 방탄차에다가 의리화한 대통령이 딱 들어오니까 존경스럽죠. 그리고 영예를 느끼죠. 영예. 과거에 왕들이 금으로 된 왕자에 앉아가지고 딱 있으면 뭐 신하들이라든가 와서 뜰 때 메이저시티 할 때 영광스럽죠. 그 갖고 있는 그 영예로움, 그 어마어마한 뭐 의정하더라도 되고 옛날에 왕궁들이 우리나라 이런 경복궁은 비교가 안 돼요. 터키만 가더라도 왕궁 사이즈가 거의 뭐 한 서울대 광 캠퍼스 그 사이즈예요. 왕궁이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왕궁 사이즈가. 그래서 왕궁 들어갈 때 이건 영예로운 게 존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재림천국에서 영적인 어마어마한 영광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존경, 거기에 입은 세마포 영적 옷에다가 그 차고 있는 영적인 그런 귀금속들, 그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어떤 그런 아름다움들, 그 어떤 육적으로 보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재림천국에서 우리가 육적으로 갖고 있는 그 존경이라는 것이 마치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뭐 대통령이라든가 어마어마한 거부들이 갖고 있던 그런 존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데 뭐 지금 우리는 그것을 나열된 게 없어요. 이게 뭔지, 그것이 옷인지 뭐 직업적인지 몰라요. 뭐 집인지 모릅니다. 그럼 뭐요?
영광과 존경. 그래서 이제 그런 언어를, 언어를 그리로 뭡니까? 그리는 것은 이런 성이에요. 다시 보면 이런 성이 전체가 아닌 거예요. 이런 성은 수도의 개념이지 그것이 전체가 아니에요. 이미 많은 그 땅의 왕들은 멀리 살아요. 다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돼요. 그리로 보니까 이제 많이 무슨 뭐 다른 게 묘사 안 돼 있어요. 지금 성에는 묘사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냥 있는데 지금 밖에 이제 뭐 존재하는데 그리로 성으로 뭐요? 그리로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성은 재림 천국의 수도이면서 성전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는 장소라는 거예요. 장소.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말하는 이 성막 주변에 제사장들이 살고 또 레위인들이 살고 또 많은 그 지파들이 진영식이고 살면서 예배로 나아가죠.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북쪽으로는 단지파가 있고 남쪽으로는 브레사가 있는데 이 넓은 땅에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 이게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 개념으로 이제 재림천국에서 이 정육면체의 2200km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성은 모든 자들이 나가는 장소예요. 그래서 나아가서 뭡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죠. 경배하죠. 영광 돌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어떠한 나라의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러니까 뭐 주일이라는 게 어떤 때든지 이제 나가서 예배를 드리죠. 이제 그 영광스러운 그 재림천국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계신 그 영광스러운 빛이 가득한 곳에 드디어 사람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영광과 존경하고 오는 거예요. 과거 영화면은 이제 아름다운 하얀 그 교회에 그 남자들이 하얀 멋진 신사복을 입고 여자들은 원피스 하얀 걸 입고 드디어 애들을 딱 들고 이제 교회에 가죠. 교회에서 가장 좋은 거 나아가죠.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영화에서 봤죠. 마치 그런 모습처럼 이제 재림천국에서 우리 같은 죄인이 영광을 소유하고 우리 같은 죄인이 영예로움을 소유하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밤도 없어요. 항상 나갈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세계 속에서는 영적인 영광과 그리고 육적인 영예로움이 영원한 거예요. 그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육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영과 육을 소유한 그리고 정말로 영과 육이 혼합된 형태에서 드디어 함께 나가는 이 장면들 뭡니까? 이것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꿈 중에 꿈이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개들은요 사람처럼 침대에 자는 게 꿈이에요. 개들의 꿈은 사람들에게 꿈이에요. 우리 인간의 꿈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사는 걸 우리가 아직 못해. 왜? 된 적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마귀가 꼬였죠. 하와를 너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되는 말에 속고 하와가 드디어 따먹게 되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인간의 영에서는 갖고 있는 가장 깊은 소원이에요. 이게요.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본체에 신하게 인간이 마음대로 나간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천국은요 영광 중에 영광이고요 꿈 중에 꿈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많은 꿈들을 갖고 있죠. 나는 장관 될 거야, 대통령 될 거야. 그러나 그것은 100년밖에 안 돼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건 꿈을 갖고 있어요. 난 큰 기업을 가질 거야. 난 의사 될 거야. 하지만 그런 내용들은 그것은 100년밖에 이루지 못해요. 심지어 인간의 왕이 된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공화도 나중에 죽으면 다 끝나버립니다. 영광들이 다 그냥 잿더미 되어버려요. 그냥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죽은 다음에. 하지만 그것은 폐허되지 않아요. 그것은 영원한 세상이에요. 그것은 그 영광과 존귀가 끊어지질 않습니다. 멈추질 않아요. 그것은 영원한 세상이에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계를
점령하셔가지고 우리가 침략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토인 천국이 많아진 거예요. 원래 천국이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본토인으로서 영광을 가지고 있었는데 영광이 드디어 더 넘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흡수된 이방인들인 우리가 흡수돼가지고 영광과 존귀를 갖고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커진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커진 상태, 자연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천사가 있던 본토가 이제 자연계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서 이제 인간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인간을 드디어 본토를 만들면서 드디어 하늘나라가 커져가지고 재림 천국이 얼마나 크게 얼마나 할까요? 크기가요? 크게 알 수 없죠. 그러나 사실 우주보다 작지 않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이즈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영광을 쏠 것이고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지만 측정할 수 없지만 그 영광, 우리가 이 땅에 살는 자연계의 영광, 이건 비교할 수 없겠죠. 현재 나고보다 비교할 수 없겠죠. 놀라운 영광과 존귀, 우리가 이런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그런 존경을 가득 담은 그런 축복의 영서로 들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